할렐루야. 먼저 제가 깜빡 잊어버리기 전에 다음 주가 7월 1일입니다. 금요일이.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것 같아.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우리 소망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너무 넓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아무리 에어컨을 몇 시간을 틀어도 앞으로는 더 더워질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면도 있고 또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소망홀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소망홀로 오시기 바랍니다. 본당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시면 또 다시 또 내려가라고 하면 되니까. 유머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전혀 유머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가 한 사건이 계속됩니다. 뭐냐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을 풍족히 먹인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인데, 복음서에 다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신앙적이고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왜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요한복음 6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9절을 같이 읽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서 오병이어와 성만찬 그리고 성찬식,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드리는 성찬식 있죠? 이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연결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읍시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바로 이런 말씀들과 이런 어떤 그 신앙의 전통 때문에 초기 기독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이런 것이 시비거리, 핍박받는 오해거리가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남자를 형제라고 부르고 브라더라고 부르고 여성을 자매, 시스터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다, 누구나 다. 그런데 이게 밖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야, 거기는 혼음하는 종교다. 엉뚱하지만 그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2000년 당시에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가깝고 친교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깥 사람들에게는 혼음하는 종교라고, 이것 때문에 로마의 치하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구절들에서 엉뚱하게 뭐라고 트집을 잡았을까요? 영어로 하면 카니벌리즘, 뭐예요? 사람의 살,
인육을 먹는 그런 종이, 이 세상 이런 황당한, 그런데 얼마든지 트집 잡으려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니까 인자가 주는 떡을 먹지 않고 인자가 주는 음료를 먹지 않은 생수를 먹지 않으면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오시다가 갑자기 이 구절부터는 아주 직접적으로 인자의 살, 우리 살, 인자의 피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거기 가면 아이들을 잡아다가 뜯어먹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많은 로마치아에 있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구절을 하도 들으니까 그러느냐고 지나가지만, 이 구절 때문에, 이런 구절 때문에 엉뚱하게 오해받고 그 오해 중에도 목숨을 던지며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던 피 흘리는 순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전체 6장의 오병이어 기적과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성만찬,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한번 그 구절 한번 보십시다. 자, 목사님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성화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마지막으로 이제 드시는 저녁 식사란 그런 겁니다. 뭐 좀 희미해서 안 보이시지만, 자, 제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만이 아니고 그 12세기, 13세기 한참 이런 신앙의 어떤 그 그림이 유명할 때, 요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만찬을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자, 한번 저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제 뭐 그동안 뭐 다빈치 코드네 뭐 이런 소설가들이 뭐 보면서 예수님이 있고 가운데 손가락 쓴 사람, 또 이렇게 누운 사람, 기댄 사람 누구냐인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이 주목해 볼 것은 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저 음식이 뭘까에 한번 초점을 둬보세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는 유대인의 절기로 말하면 그게 무슨 절기였죠?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군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 뭐예요? 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믿음으로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는 집은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을 지키는 집으로 해서 거긴 유월, Passover,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 6월절이 뭐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Passover. 영어로는 Passover예요. 넘어갔다.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6월절에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저 출애굽 이후로부터 그 출애굽기에서도 혹시 음식을 뭘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먼저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묶고 지팡이도 짚고 그러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요즘에 아이들 뭐 중3이나 고3들 밥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먹죠. 아침에 막 나가면서 그러면 또 엄마가 또 뭐 하나 들고 막 한 숟가락 먹고 가라고, 이런 장면과 비슷한 거예요. 신발도 신고, 신발은 정확히 모르겠네, 허리띠를 묶고 지팡이도 짚고 그러고 빨리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빨리 떠나야 되니까. 먹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먹는 음식은 뭘 먹었을까요? 양고기를 먹었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었고, 무교병이 뭐예요?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안 넣었으니 이게 어떻게 됐어요? 빵이 완전 밀가루 구운 거죠. 그냥 우리가 요즘 먹는 빵들은
다 그 이스트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푹신푹신하게 그래 된 거죠.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누룩을 넣고 자시고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으면 기다려야 돼. 이게 하룻밤을 재워놔야 돼.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이곳을 버리고 빨리 떠나가라, 그런 의미로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으로 먹으라고. 이게 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그렇게 지켜요. 자, 아까 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유월절에 먹는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자, 조기에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어떠세요? 이게 뭐 좀 가까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저기 올라와 있는 음식에는 나물도 없고 고기도 없어요. 이게 좀 약간 밤색으로 동글동글해 보이는 게 뭘까요? 네, 그냥 빵이야. 빵, 떡. 유대인들이 먹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이제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빵과 포도주, 그 다음에 조기에 또 이제 뭐 저 그림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또 생선이 올라와 있다, 이런 말을 또 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생선은 잘 안 보이는데, 뭐 그림을 그린 화가의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음식치고는, 그렇죠?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다른 화가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마지막 날 밤에 먹었던 마지막 음식으로 상상해서 그렸는데, 이들은 유월절 음식을 그렸어요? 아니면 다른 걸 그렸어요? 다른 걸 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엉뚱한 음식을 예수님이 드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그 이후로, 그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들은 뭘 믿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하시는 이 자리가 당시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전통, 그것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역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저거는 실제 예수님이 저 음식을 드셨다기보다도 그들이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예식, 그것에 맞추어서 저 식탁 위에 음식 그림을 그린 거예요. 결론부터 쉽게 말하면,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이 올라갔어야 역사적으로는 맞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그 후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행하는 일, 성만찬, 성찬식, 그리고 오병이어, 여기에 나오는 음식이 다 같아요. 오병이어에 사용된 음식이 뭐예요? 떡하고 생선,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성만찬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뭐 생선을 먹지 않지만 떡과 포도주,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에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자, 서론이 길면 헷갈리니까. 자, 먼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무슨 의미인가? 의미를 갖는 기적은 단지 미러클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우리 전에도 그런 말씀 나눴죠. 표적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일이 놀라워도 그 놀라움 속에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손길,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크고 작은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병이어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기적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보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사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메시지를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혹시 목사님 있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막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따르겠다고 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살짝 이들을 빠져나와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이들이 또 20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또 배를 타고 가지고 만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막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어떻게 보면 쌀쌀하게 느껴질 만큼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왜 찾는다고요? 떡 먹고 배불러서. 이게 뭘만 본 거예요? 기적만 본 거예요. 표적을 보지 않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표적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도 동일한 영적 원리와 메시지가 흘러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하세요? 응답 자체도 감사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다 믿지만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발견하는 게 기도의 응답 속에 담긴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표적은 보지 못하고 떡 먹고 배부른, 세상에 아이 한 어린아이의 점심 정도에 불과한 작은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참 이게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자꾸 그런 말 해야 돼요. 한 10,000여 명이 넘게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입맛만 다시게 먹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를 자세히 기록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이 그렇지 뭐 냄새만 맡고 지나가도 10,000명도 먹지 이런 식으로 엉뚱한 상상을 할까봐 성경은 어떤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해놔요. 이들이 다 어떻게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고 복음서 4군데가 다 쓰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남은 게 있어, 남은 게. 근데 남은 게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 여기서 12는 12제자 12지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증거가 바로 12예요. 12. 이제 나중에 우리가 칠병이어 사건을 또 할 겁니다. 나중에 거기서 그 세븐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또 중요해,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게 그냥 광주리에 남는 것만 12광주리니 이게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정도면 표적을 봐야 되는데, 아니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분만 따라가면 최소한 뭐는 안 하겠다, 굶지는 않겠구나, 이 시대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우리의 왕이구나 라고 따라다녔어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김 목사님 찾으셨어요? 없어? 자,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뿐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에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구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라고 27절에 말씀하세요. 저기는 먹는 게 안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병이어로 해가지고 그 구절 띄워주세요. 아무리 오병이어로 막 배가 부르게 먹어도 그 며칠을 가겠어요. 며칠은 무사하고 그 다음 끼니 되면은 또 배고프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뭐 교인들하고나 아니면 우리끼리 뭐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어떨 때는 막 진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엄청 먹을 때가 있어요. 잘 먹을 때가 있죠. 근데 저는 꼭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렇게 잘 먹으면 한 3일은 안 먹어야 되는데 웬걸 많이 먹어서 그 다음날 더 허기져요. 썩는 양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리 지금 채워놔도 조금만 지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또 허기지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주었다가 먹었을 때는 좋지만 지나고 나면 허기지는 이런 썩는 양식, 무의미한 이런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뭐예요?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좀 통하는 말이 생각나죠? 여기는 떡, 배부른 걸 말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뭘 말한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물도 막 갈증 나가지고 여러분이 막 실컷 막 한 바가지를 먹었다 해도 뭐 다음날 지나면 물 안 먹습니까? 어제 물 너무 많이 먹었어. 아니야 평생 물 안 먹어도 돼. 그런 사람은 없죠. 이 여인이 찾는 것도 내가 한번 물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안으로 먹는 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명수의 water of life, 생명의 물이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이런 물을 마셔야 된다. 먹으면 곧 배고파지는 썩는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한번 먹으면 여기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있어가지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는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이걸 지금은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 그게 뭐 그런가?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거를 다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왜 이런 기적을 행하는가? 이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시염씩 교회 다니고 뭐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몇백만 명이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가 몇만 개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썩는 양식을 너희에게 공급하는 그런 메시아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을 주는 메시아로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는 질문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제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로 증거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얘기가 쭉 진행되면서 이제 저 말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의 얘기를 꺼내시면서 이제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정체를 이들에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누가 준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는 안 나왔구나. 내가 그 다음 구절 뺐구나. 이 사람들은 모세가 32절에 봅시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고 그 떡을 누가 준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모세, 엘리야,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중요성과 막 존경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에게 모세면은 그냥 깜빡 죽어. 그냥 만나도 누가 준 거예요? 모세가 준 걸로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성경을 읽으면 그들도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32절 그 다음에 3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즉 32절과 33절을 통해서 만나와 비교하면서 지금 새로운 만나가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지금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만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32절, 33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만나, 그 만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모세가 준 걸로 착각하는 그 만나가 있지만 그 만나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제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가 누구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만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만나. 왜 나중에 뒤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당연히 옛날에 다 죽었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만나는 진짜 생명의 떡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실 진짜 만나의, 이건 뭐예요? 상징, 조금 어려운 말로 예표, 미리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우세요? 어렵진 않죠. 이게 좀 내용이 딱딱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없이 저를 간증하지만 저도 그냥 모태신앙부터 쭉 해서 목사까지 됐지만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까지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34절에 이 사람들이 또 그 떡은 먹고 싶어 또. 하나님 신 생명의 떡이라니까. 34절 봅시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 말도 사마리아 여인하고 비슷하죠? 주여 이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하나
여기 물 좀 고만 길로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똑같이 비교돼요. 이들도 지금 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그 엄청 먹고 나서 막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예수님을 사라지셨어. 막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만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만나가 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긴 또 솔깃해가지고 야, 그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구나 이런 기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것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35절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자마자 아주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하십니다.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물은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물을 주님 말씀하실까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먹고 마시는 거. 떡만 먹어야 또 목마르다고 또 난리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누가 떡이고 누가 생명의 물이에요? 예수님이 아예 딱 나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떡과 물, 즉 포도주. 당시에는 물도 물이지만 실은 포도주. 그들이 음료처럼 마시는 게 포도주예요. 왜 포도주일까요? 1. 그들은 술을 좋아했다. 2. 그들은 물이 안 좋았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가까울까요? 2번이에요. 저 유럽이나 근동 지역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이 그래도 맑고 깨끗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여러분 보시죠. 요즘에 TV 강의 조금만 TV만 보려고 그러면 막 마음을 납치하러 나오잖아요. 애들이 막 시커먼 막 진통길에서 이렇게 막 물 떠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사랑하는 아이에게 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10,000원이면 저들에게 깨끗한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고대 근동 지역도 이스라엘도 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물과 포도주는 같이 통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이 이해를 했나 싶어서 내가 그 떡이다 딱 말을 했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신이 그 떡이시군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말 했을까요? 네, 다른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또 연구를 했지. 자, 42절을 봅시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34절에 말할 때만 해도 이제 어제 한 번 일어났다 그 기적이 아니고 이제 계속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거나 하고 딱 기대를 했다가 내가 그 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된 말로 이게 뺑 도는 거예요. 36절, 7절, 8절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떡이다, 내가 참 만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친구 지금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요셉이 누구예요? 네, 육신의 아버지. 사실 아버지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무슨 쥐가 지금 하늘에서 왔다는 거야?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그들은 충분히 그럴 만하죠.
무슨 소리? 어렸을 때 내가 죄 큰 걸 다 봤는데.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제는 예수를 무엇으로 알지 않는다? 육체로 알지 않는다 라는 중요한 말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의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를 그들과 같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적을 뭘 생각했어요? 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구의 아들인 거 우리가 다 봤는데 라고 완전히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육체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으려면 이제는 예수를 육체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나중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2절의 그 말은 뭐 인간적으로는 만든 말 같아요.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렸더니 무슨 소리야?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성과 경험에 갇히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엄청나게 보이셔도 이들은 기적을 보지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사인, 표적은 보지 못합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그렇게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는 만나와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49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제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바꿔요. 그래서 쭉 44절, 45절 쭉 하시다가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50절에 이는, 여기서 인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참 떡이고 새로운 진짜 만나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들이 죽고 못 사는 모세를 통해서 먹었다고 생각하는 그 만나와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는 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으면 다시는 죽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만나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 51절 자, 5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그냥 결론을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떡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왔냐라고 말하고 뭐 자꾸 오해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무언가 크게 반항심, 막 여기서 막 분노를 일으키는 반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나도 있지, 그렇죠? 또 어저께 뭐 먹었어요? 오병이어로 떡하고 생선을 배불리 먹고 나니까 여전히 그 미련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해. 예수님이 자꾸 떡이다 해도 그냥 하여튼 저분이 또 떡을 또 주시겠거냐는 이런 기대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완전히 반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방금 51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52절 끝에 어쩌면 살짝 더 하시듯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어떤 말씀이 좀 충격적인 말씀일 것 같아요?
내 살이다. 여러분은 잘하시네요. 이 마스크만 벗었으면 그냥 바로 나올 건데, 내 살이니라. 이거는 지금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단어를, 전혀 다른, 쉽게 말하면 좀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사용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떡이다, 내가 산 떡이다 그러니까 또 만나가 왔듯이 이 정도로 대충 기대하는데, 51절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제 내가 떡이라고 말하니까 대충 그러려니 이해하면서도 저 사람이 무슨 하늘에서 왔어, 요셉의 아들이지 요렇게 이해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내 살이다 라고 빡 찍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오병이어와 성만찬.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알기 쉬웠죠. 세상에 보리떡 조그만 거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그렇게 실컷 먹이고도 남게 한 엄청난 기적이구나. 오병이어는 이렇게 막 엄청 뿌려놨다는 이런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쭉 들으신 오병이어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떡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제 오병이어로 실컷 배부르게 먹었지만 지금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지금도 고파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딱 왕으로 삼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완전히 다른 걸로 바꾸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왜 행했겠느냐? 내가 바로 그 떡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내가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 번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이게 중요한 것은 만나 얘기와, 그리고 오병이어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자기들이 늘 먹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지 말고 사인을 봐라, 표적을 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완전히 확 바꾸시는 소위 대전환의 구절이 바로 이 51절이에요. 51절. 왜 그러냐? 52절 한번 봅시다. 자, 52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야. 왜?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거지. 아니, 떡 달라면 어제 했던 그런 거를 좀 해주든가. 우리가 만나까지는 참았다 이거지. 그런데 자기가 떡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나오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내 살이 떡이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그것조차도, 아니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느냐 이 말 했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떡이 내 살이 떡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냥 빵 넘어지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야 좀만 참아, 그래도 저 양반 성질 건드리지 말고 뭐 떡이 곧 나올 수,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서로 다투는 거죠. 서로. 무엇 때문에? 살이라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한편으로 그 살을 준다고 우리가 먹겠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심각한,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 말씀을 이들이 들어야, 이걸 받아들여야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송도 부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오해, 그걸 예수님이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참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 다 죽었던 그 만나를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주시는 것이다. 새롭게 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 떡이다. 이렇게 하다가 my flesh, 내 이 살 이런 단어를 확 쓰니까 사람들이 막 반발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60절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53절에 쭉 우리가 아까 읽은 9절까지 나오다가 60절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갔냐. 60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요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오늘 좀 기도 시간을 줄이다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사실들이 성경에 곳곳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들도 예수님이 막 이제 그들에게 말하면서 뭐 내가 만나고 떡이다 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척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살이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놀라고 싸우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차마 그 앞에서 말 못하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보여. 아, 이건 아니지. 그거예요. 어렵도다라는 말이 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 같지만, 이건 좀 넘었다, 선을 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누가 들을 수 있냐, 이걸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은 좀 오버하셨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성경의 그 다음 구절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오늘은 너무 깊은데, 이런 긍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정말 너무 오버했어, 그게 무슨 말이었지, 말도 안 되는 왜 그런 소리를 내? 라고 이들도 굉장히 반박하는 거예요. 왜? 결국 논쟁의 마지막, 결과적으로 이 논쟁 끝에 6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까 제자 중에는 12 제자도 있고 예수님과 또 가까이 다녔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차마 12명은 못 떠났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많이 떠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300명 모이는 교인이 이 목사가 말씀대로 설교한다 설교했는데, 저 양반 저거 오바를 다 나가고 30명 남은 거야. 여러분 좀 감이 잡히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난리 나겠지. 이제 왜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지금 성경의 복음서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불과 3년을 메시아로 사역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하고 짐작하고 훨씬 엄청난 핍박과 오해와 공격을 계속 받으세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12 제자들까지도 그래요. 물론 그 다음에 예수님 60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영성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기막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안 들어왔어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얘기는, 이제 막 제자들이 많이 떠나간 거예요.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러려니 하는데, 그래도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면 그들 중에서도 막 믿는 사람도 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있는 사람도 왕창 다 떠난 거야. 제가 볼 때는 막 12명만 달랑 남은 거야. 다 떠나고. 오시는 예수님이 야 너희도 갈래?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좀 기억해 놓으시면, 다음 주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을 다음에 나눕니다. 여기에는 오늘날에, 아니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말씀 앞에서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교회 자존심을 지켜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예수님이 안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60년간 한 번도 그런 적이, 우리 교회가 120년 된 교회인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중요할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논쟁, 그 예수님께서 왜 엄청난 살이라는 말씀을 던지시고 막 이렇게 말하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오히려 사람들을 달라고, 그래 아니 맞아 그것도 맞아, 야 내가 또 만나 또 주지, 야 내가 오병이도 내가 또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셔야 될 건데 제자들은 그걸 바랬어요. 그렇게 모셔야 되는데 아니 왜 갑자기 있는 제자도 떠나가게, 무슨 갑자기 뭐 생명의 참떡까지는 좋은데 왜 그걸 내 살이라고 막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세상에 뭐예요? 분란을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어쩌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냥 우리끼리 생각하는 것도 많았다는 것을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너무 어려우셨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러나 충격은 좀 되죠. 다음 주는 더 충격입니다. 근데 그 충격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예수님 무슨 비유법으로, 은유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성찬 예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4번 5번 하는 그 성찬이 그냥 교회가 하는 거니까 그냥 카스테라 빵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그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은 그게 내 살이라고, 사람들이 엄청 오해하고 막 이래도 이건 내 살이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이 살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막 제자들이 다 떠나가면서도 상관없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한번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